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화해하십시다. 지난주 말씀이 분쟁하십시다였는데 이번 주는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오늘 새벽이나 어젯밤부터 벌써 비가 올 징조가 몸에 나타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몸이 이제 뭐 으실으실하거나 이러면 이제 비가 올려나 보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보고 날씨를 분별을 했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은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막 불어오면은 이제 뜨거운 남풍이니까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래서 이 날씨들을 잘 분간을 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었어요. 시대를 분간을 못했어요. 날씨 분별은 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는 분간하면서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시기인지 아느냐. 시대를 분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시대의 분간도 못하고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금 행동과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시절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심지어 마귀의 계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유교도 유대교 집단에서 판단한 그 판단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해 보아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고 말씀을 잘 알지 않느냐. 잘 분별해 보아라. 그래서 스스로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지만 너는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분별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시대를 읽고 스스로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길을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분쟁하리라 이 부분에서는 힘쓰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 인생길을 걸어가요. 지금 어떤 이는 꽃밭길을 걷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시밭길을 걷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시대에 같이 그냥 해서 넓은 길 그냥 가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우린 각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시기는 화해해야 할 때다.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 시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이 세대를 향한, 코로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8절 뒷부분부터 5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엔 절대로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빨리 화해해야 해라. 옥에 갇히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 알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해한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화해하라고 얘기할 때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화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죄가 들어와서 평안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이 죄가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인데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과 평안과 이 관계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삭으로 인하여 다 사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망을 벗어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어요.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이 화목제물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요 화목 제물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실현해 가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와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하시겠죠.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사람과. 여기 말씀에 보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재판장에 끌고 가서 판결하여서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너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빨리 화해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고발을 해요. 그러면 잘못한 대로 이렇게 판결해서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과정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재판의 과정을 지금 보통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해요. 빠르면 1년이지만 처음 재판의 과정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얼굴, 그 천진난만한 얼굴들이 재판이 끝날 때쯤에 그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 재판의 과정 속에 판결의 과정 속에 마음속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속의 지옥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히 화해하여서 그 재판의 과정들 진행하지 말고 빨리 화해하여서 그 고소고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말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잘해서 합의를 하든지 각서를 쓰든지 여하튼 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에 속히 화해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계시다면 빨리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빨리 화해를 해야 되냐면 나로 인해서 피해나 나로 인해서 눈물 짓거나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만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아멘.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예요? 고발, 하늘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이세벨과 그 악한 아합 왕, 이 왕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본문들은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학대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 학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되게 서가기를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고 싶은데 고발이 막 올라요. 고발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러니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을 학대하지 마세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여하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학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따라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 따라서 사랑하는구나. 예레미야가 3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 나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저들이 나를 모해하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대예요. 왜 그러십니까? 선지국 40개 나라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예요. 그만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뭐 신문을 보든 뭘 보든지 거짓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 그 거짓된 정보를 진짜인 줄 알고 막 하면은 그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들이 보여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쌀값 비싸다 그러지 마세요. 20kg 한 가마에 제가 보니까 너무 싸요. 그거를 생산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무엇을 생산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해주세요. 자꾸 깎으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해주세요. 혹시 임금 관련된 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조금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처럼 일했는데 주인이 요것밖에 안 챙겨주네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수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삭을 지급하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지 않은
자기가 노동한 것 이상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또 부르짖죠. 하나님 지금 조금만 일해놓고 더 많이 달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상당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일을 했으면 거기 합당한 것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탐욕이에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들을, 날마다 이 땅의 풍성함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물을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를 하라고요? 그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려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나로 인해서 나로 관련된 사람이 막 고소고발해 하늘 법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하야해라.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가을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이 일이 생각나시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속히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인생길에 관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천국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실현하시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몫지 못한 모든 관계들을 한몫케 하는 관계로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생 있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